여러분들 동전에는요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에도 양면이 있죠. 한쪽 면만 남아있는 동전과 지폐는 사실 가치가 보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깨어지면 안 되고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없는 경건은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고요, 경건이 없는 교리는 종교적 교만함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유독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흔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도 그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실제로 후반부에는 이 교리를 근거로 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초반은 뭐죠? 교리고요, 파운데이션, 하나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기반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교리에 근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요? 교리와 삶입니다. 여러분들 교리와 삶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것들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것이 교리라면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윤리적이건 도덕적이건 이웃에게 하는 것이건 그 삶은 이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이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균형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자막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자,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11장까지의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12장부터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또 드려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몸이라고 할 때 너희 몸을 뭐로 드려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이 몸은 이런 뜻입니다. 소마예요. 소마, 헬라어로. 몸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에 사락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락스는 뭐냐면 정말 이 살이에요. 살, 근육, 뼈, 정말 이 몸입니다. 근데 저 소마라고 할 때 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 사람됨,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전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를 최근에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런 제사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제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 이런 것들이에요.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로마서 6장의 이런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졸립지 않으시죠? 예. 근데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같이 시작.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여기 포인트에서 뭐가 있냐면 드리며 드리라. 저기 있죠. 드리며 드리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요? 그냥 몸을 죽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제 죄에 결박된 상태가 아니라 의에 온전히 헌신한 상태로 생생하게 너의 모든 전인격을 내어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다?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너희가 살아있어 너희의 발로,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입술로, 너희 따뜻한 표정으로 뭐라고요? 생생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칭의를 받았어,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므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번역이 제일 좀 근사치냐면 합당한 예배다 이러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예배 있고 물질적인 예배 있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보다 합당한 예배가 된다.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렇다면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합당한 영적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처음부터 읽어요. 구별서부터 시작. 구별, 고착되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것. 핵심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받다, 주어진 모양대로 찍히고 고착된다라는 거예요.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모양대로 찍히고 고착된다. 여러분들, 밀가루하고 그 단팥이랑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잉어빵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붕어빵 틀에 넣으면 아무리 자신이 모양을 바꾸려고 해도 그 틀에 찍혀 나오는 건 뭐가 나온다? 맛있는 붕어빵 나온다. 나는 붕어빵으로 안 나올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주어진 모양대로 찍히고 고착되어 나오는 것이 붕어빵입니다. 근데 오늘 표현을 한번 바꿔보면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대로 뭐 하지 말라? 찍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야, 이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할 거라고요. 야, 그러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멋진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을 찍어낼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찍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고착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붕어빵으로 만든다고 그 틀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뭐다? 잉어빵이다. 잉어빵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모양대로 고착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의 문화와 가치와 모양대로 우리를 고착시켜버리고 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에 동화되고 고착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어떤 자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별된 자고, 즉 저항하는 자고 다르게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붕어빵으로 찍어내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뭐처럼 다르게 사는 자래요. 여러분들, 이 말을 묵상하는데 이 당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고착화되지 말아라, 이 당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똑 닮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뭐라고요? 그 가나안이 찍어내는 대로 살아라 말아라? 말아라. 맞죠? 그게 어떻게 살아라? 그들과 같이 살아라? 그들처럼 살아라? 아니면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오케이. 그때도 그랬어요. 자, 결국 가나안과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화려하게 살아라, 주눅 들지 말고 명품도 걸치고 화려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뭐하라?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들, 그 뒤에 한번 보실게요. 7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뭐 하지 말라고요? 고착되지 말라, 그리고 동화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신신당부였어요. 핵심 뭡니까?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기쁘게 여기고 뭐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냐면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 5절,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예, 그리고 뭐 하라고요? 11절이에요. 시작.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고착되지 않아야 되며 가나안에서 가나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가나안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물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독특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만주 지역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면 이거는 한국의 조상들, 한민족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간파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들은 아니야, 이거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 같아 라고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뭘 연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물을 조사하면서 보통은 그 유물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것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것인지 가나안 백성 것인지 도통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기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백성들이 사용하던 것인지 이게 구별이 어려운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였습니까? 사사시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냐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는 결국 뭐 했냐면 그들처럼 살아가는 데는 성공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성공하고 어디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남들 다 한다고 쫓아가는,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안심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을 나의 영광과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요, 욕먹는 이유가 왜 욕먹을까요? 그들처럼 살아주지 않아서 욕먹을까요? 아니면 그들처럼 살아서 욕먹을까요? 결국 결정적인 욕먹는 거는 그들처럼 살아서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한다고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야, 저 사람들 뭐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냐? 비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 결정적으로 비난받는 지점은 어디냐면 니네 우리랑 똑같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물려주네. 기업처럼. 똑같네. 교회도 큰 교회라고 아들 목사한테 그냥 넘겨주네. 똑같네라는 거예요. 욕먹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니나 나나 똑같고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빛과 소금, 팔복의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처럼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빛과 소금과 팔복의 삶은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삭개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했어요. 성공이 중요하고 세상 방식에 고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하겠대요?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뭐 하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돈 했던 삭개오가요, 지금은요 화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기로? 다르게 살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 내면에 변화된 자가 뭐예요? 다르게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과 자랑하던 것이 있었는데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똥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도 바울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를 결박하고 너를 가둔다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아 라고
그 사람들 당시의 분위기, 문화,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용하는 것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따르고 싶고 그 안에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멋지게 다르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막 추구하는 거 다 따라다니고 그거 막 돈 하니까 우리도 돈 하고 그냥 거기에 목매달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고착화되지 말고 그 틀에 찍히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맺기를 원해요. 돈을 벌고 사용할 때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제 맨날 남을 뒤에서 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제발. 뭐 뒤에서 자꾸 뭐 이렇게 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얘기할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하시고 아니면 섬길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방식으로 해결해 가세요. 세상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살아가면 그게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뭘까요? 옆에 분들 이야기 나눕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 정치인들 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지 말고요. 무슨 정치판도 아니고 세상 정치하듯이 그냥.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중점적인 게 하나 뭐냐면 닮아가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고착되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아감을 통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서 끝나면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 적용하실래요? 여러분들 메모해 놓은 거 있으시죠?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첫 번째 대지로만 끝났다면 아마 이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보자. 세상이 찍어내는 틀에 내가 찍히지 말고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고착되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다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집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거 좋은 줄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또 삭개오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누구는 되고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남들은 좀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죽어도 안 될까? 그래서 분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해답을 한번 툭 열어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래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돈이죠? 아닙니다. 저놈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여러분들 사실 영적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지? 아닙니다. 마음속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얘기해놓고 여러분들 괜히 했다 싶죠? 관계 맺을 때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분을 못 참고
내가 그 입술을 정돈을 못하니 영적 전쟁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 표정도 안 편하고요, 말도 부드럽게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영적 전쟁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죠. 왜 팔아버렸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계속 시작이 됩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잠언 우리가 4장 묵상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예,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르게 사는 건 맞아, 예, 속 시원하다, 맞아,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되냐,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그래도 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12장 2절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보십시오. 야, 너 좀 이것 좀 해라. 엄마 알아요.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변화받는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인 형태의 전환을 얘기한대요. 어정쩡하게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태가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그게 새롭게 되었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완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용서하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알아도 안 돼. 왜?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용서해요? 한낱 구호에 불과하지. 따지고 싶지, 이기고 싶지, 더 아픈 말을 쏘아붙이고 싶지, 어떻게 용서하냔 말이에요. 뭐가 해결 안 된다? 마음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구별된 삶을, 아까 첫 번째 되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변화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냉소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못해요 그때는. 기분 나쁘니까 얘기하지 말래. 나 지금 기분 나빠. 내 마음도 상했어. 목사님 다 알아. 용서하는 거 다 되는 것도 알고, 그게 좋은 건지도 알고, 그게 십자가인지도 아는데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못합니다. 못해요.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 안다고 주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얘기하고 칭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 실패한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뭐에 실패했을까요? 예, 그들이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어땠는지를 알면 해답이 거기 있어요. 그냥 안 되는 놈 갖다가 야,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그러고 꿀밤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안해낸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자, 실패했잖아요.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시작.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어딜 만드시겠다고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시겠대요? 아니면 발모가지를 그냥 두동강 내시겠대요? 아니에요.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때로 여기 보면 뭐냐, 핵심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 무색해져요. 여러분들, 제가 집사님 텐트지기로 좀 섬겨주실까요? 아니면 큐트지기로 좀 섬겨주실래요? 목사님 하면 다 좋은 거 알죠? 여러분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마음이 이게 딱 내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려도 마음이 활짝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밀어놔요, 일을. 근데 제 마음이 활짝 새롭게 되어 열리잖아요. 뭐든지 합니다. 파운데이션 커피 가서 제가 커피도 배워볼 요량도 있습니다. 뭐든지 합니다. 뭘까요? 마음만 열리면 사실 다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꽁 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열리면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다? 그게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야. 내 마음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해결되는 지점이 내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진짜 어려워요. 보기도 힘들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다 이해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도 다 알아요. 그런데 결국 어느 지점에서 해결돼야 되냐면 결국 내 마음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용납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하고 기도도 나와요. 기도도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내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 그 사람을 인하여 불편하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거칠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왜 십자가가 거칠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너무 거칠어 보이고 그건 저주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결국 거칠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변화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생명이 됩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새롭게 변화된 생각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똑같아요. 새롭게 변화된 생각으로 딱 살아버리지 않으면요, 늘 본인이 살던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뭐 별다른 스토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고 부패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내면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원망하고 다그칠 수가 있어요. 집사님, 마음을 좀 새롭게 먹으세요 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블레임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분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새롭게 함을 강조할 때 주목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오늘 키예요. 새롭게 함을 이야기할 때 아까 전도서에, 로마서에도 나오고요, 전도서에서도 나와요.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새롭게 함을 어디서부터 끌어오냐면 에스겔에서 끌어와요. 결국 에스겔에서 언급되어 있었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체가 되어 사역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체가 되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과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결국 우리가 회피하던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거나 거칠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팔복의 삶이 정말 어찌 보면 찌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팔복의 삶이 너무 따라가고 싶은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주사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죠? 그때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 안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목사님 다르게 사는 거 좋은 거 알죠? 저도. 그래, 거기에 못하는 거 제가 알겠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사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저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좀 나아갑시다. 이 자리마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뭐하라고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말이죠.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 제가 오늘 설교가 아까 첫 번째 대제에 끝나면 그래 다르게 살아보자, 안 돼요. 두 번째 단락 중간에서 끝나면 그래 내가 마음을 스스로 하면 좀 정돈해보자, 새롭게 보자,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요, 성령 안에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표정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정치꾼 마냥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고착되지 않고 세상이 찍어내는 방식으로 내 인생 맡기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는 기쁨과 영광을 알아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